오래전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 생각나는데요. 타임스에 났던 기사입니다. 한 70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담배를 평생 피워왔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끊는 프로그램을 다 다녀봤는데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통해서 듣고서 물어봤더니 사정인적이 이렇습니다. 바로 옆집에 조안이라는 65세가량의 할아버지가 이사를 왔는데 이 할머니가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조안이라는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여자를 죽도록 싫어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날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담배를 못 끊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담배 피는 걸 싫어한다고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서 함께 웃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부싸움을 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예배에 뭐가 이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차 안에서 또 싸웠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에 이제 남편이 가려고 성경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당신이나 가요. 난 안 가요. 뭐 싸웠으니 당연하지요. 남편이 다 한번 째려보더니 혼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갔다 오더니 남편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오자마자 막 아내를 막 사랑해주는데 너무너무 깊이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아내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화났던 거 다 풀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참 목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애프터눈 서비스의 목사님이 아마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했지. 그리고 사과 박사하고 다 사갖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 목사님 설교가 좋았었나 봐요. 남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 가지고 말씀 전하셨나 보죠? 이 목사님이 고개를 갸뚱해요. 아닌데요, 제가 그런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는데요?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 아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그 설교를 한 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모양의 사랑이든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임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러는 돈을 갖고 있으면, 더러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더러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 무엇인가 남길 수 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임팩을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까지 4주째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이 땅에 진정한 임팩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요,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랑 시리즈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나 사랑 시리즈 안 하는데? 임팩에서 사랑 4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 이제 그만하세요. 맨 처음에 섭섭했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설교 그만하라 그러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자꾸 찔려서 막 힘들어진대요. 사랑 안 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럼 4번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 한 40번은 계속해야 그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로써 제가 사랑 시리즈는 마치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변치 않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스트러글이 있어야 돼요. 좋은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말 불편했던 부분들, 들으면서 어긋났던 부분들이 내 속에 갈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게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If you look at Galatians chapter 5 and 22,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The fruit of the Spirit을 얘기하면서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열매든 배든 금방 열리는 딸기든 씨앗을 뿌리고 그 과정들을 거쳐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면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바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몸에, 이 가슴에다 다는 배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배지다. 여러분, 어떤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라는 배지를 혹 달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심장에 달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멈출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배지를 내가 가슴에 달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특성을 15가지 중에 이제 10가지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5가지를 나누고 여러분하고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 임팩 시리즈가 아직 그래서 못 끝났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꼭 같이 읽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미 목자들이 다 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목자들 일어나서, 지난주에 했으니까 우리 셀 목자님들 다 일어나세요. 새가족 팀장님들도, 자, 우리 들어왔던 간사님들도 다 일어나시고, 자,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진짜 외우나 안 외우나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하지만은요,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예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저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처럼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배워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무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11번째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Love rejoices with the truth.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I was looking at the internet. Internet says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they decided to make $100 bills anew. 100불짜리를 또 새로 만들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조 못하게 100불짜리를 만들었는데도 100불짜리를 또 기가 막히게 위조하는,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북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게 똑같이 위조를 해서 도저히 이 위조 지폐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위조할 수 없는 모습으로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100불짜리를 만들어낸답니다. 얼마나 북한에서 위조를 잘했냐면요, 보통 이렇게 100불짜리 주면 펜으로 쫙, 그쵸? 이거는 똑같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기계에다 넣어서 기계가 구별하는데도 기계가 100불짜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별을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진짜처럼 만들어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는 가짜라는 거예요.